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받들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더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하고 18절 19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기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그 은 30냥을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성인 노예 건장한 성인 노예 값입니다. 그걸 그 성전에 던지고 그리고 가서 스스로 죄책감에 자살하죠. 그러면서 창자가 터져 다 흘러나왔다.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저는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죠? 양편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뭐예요? 욕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자기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께서 두 강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이 가론 유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7절 8절 9절 자 11절까지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이따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강팍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롯과 그 식솔들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너는 너희 속한 식솔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 그 말이 진짜로 들리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진짜로 믿어지고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식솔들을 다 모으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불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요. 자기 와이프하고 두 딸은 나오는데 사위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행하시고 아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이거 해줄게 하다가 또 뭐 기분 상하면 안 하고, 또 부부싸움하면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막 바빠서 안 하고, 잊어버려서 너무 깜빡해서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말씀에 대해서 바빠서 아니면은 에이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어떻게 돼요? 땅을 적시고 그다음에 그 땅을 적시면 거기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뭘 줘요? 열매를 주고 그다음에 또 파종할 씨앗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예요? 빛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절대로 그 말씀을 농담으로 그다음에 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종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저는 주로 예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세요. 그 말씀 그대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9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사실 12명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보냅시다 그러니까 모세도 생각해보니까 괜찮거든. 근데 하나님 어떨까요? 보낼까요? 그러니까 그래 보내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실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뭐가 돼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들어갔으면 됐어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갔다 와요. 가지고 와서 뭘 갖고 와요? 들어갔다 와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포도나무 송이를 잘라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때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저쪽에서 이쪽까지 잘라 그래갖고 잘라서 우리 갈 때까지 먹자 그러면서 그렇게 갖고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이들이 확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거인 족속 그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인생이 4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다 망합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광야길이 되고 무슨 길이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뭐한다? 여러분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물론 여기가 내 길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 여러분 이제 그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얘기하죠. 자 18절 자 18절 여기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술렁술렁합니다. 누구세요? 그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니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얘기해요. 요한아
이렇게 머리짓으로 그 예수님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찍으셔다가 바로 시몬의 누구에게 아들 줘요? 유다에게 주시니. 아 근데 희한해요. 이걸 제자들이 몰라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나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제 품에 이제 안겨가지고 이제 뭐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야. 그리고 찍어서 가로누자 줬는데 근데 보세요. 자 2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렇죠. 지금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뭐예요? 가리워진 거예요. 이게 가리워진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금 인봉하라 하시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주임 재림하시고 일곱 대접에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때 인봉하라 아직 인봉이라는 건 아직 드러내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야,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너 나 팔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또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자 21절부터 20절부터 21절. 20절부터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24절 잘 읽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화가 임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그 마태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사실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죠.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유다야, 너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 화가 얼마나 엄청난 화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느낄 정도의 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저주와 이 화와 이 고통과 이 생각은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언제 느끼게 돼요? 언제 느끼고 알게 돼요? 지옥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알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다음에 목매달았다가 배 터져 죽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서야 깨닫고 영원히 후회하고 있을 거야. 지금도 영원히. 근데 이때 들을 때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안 들려요. 귀신이 물론 사로잡고 있지만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로사, 아브라함 조카 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빨리 나가라. 그 말이 뭐예요? 믿어지고 들려요. 왜? 성경의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또 베드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롯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 저들의 불법한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때요? 날마다 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비록 잘못 결정을 했어. 거기다가 온 재산을 또 다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또 나올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는요, 의로운 심령, 하나님을 향하는 심령, 그들의 죄를 보면서 통곡하는 심령, 그 심령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얘기하니까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귀신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룟 유다에게 뭐더라? 귀신이 들어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누구예요? 야, 베드로가 요한아 빨리 예수 누구라고, 이게 예수 혹시 나예요? 아니다. 내가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다. 그러고 딱 갖다 주는데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년간의 대화예요? 이거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누구예요? 내가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다. 이거 지금 몇 초 걸려. 그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그 가룟 유다, 설마 가룟 유다가, 그죠? 근데 가룟 유다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본인이 알아요. 그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뭐예요? 너는 네 영혼에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냥 배가 터져서 죽는 그 정도 화가 아니라 차라리 네가, 여러분, 배가 터져서 죽을 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랬나요?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욥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냥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어서 흑암 중에 있었으면 얼마나 괴로움이 막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말할 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지금도 깨닫고 있어요. 2000년, 지금 2024년이잖아. 그죠? 3년 6개월 빼면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이 순간에도 지구 안에 지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뭐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주님이 화가 있다라는 말이 그대로 내 영혼과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심중에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돼요. 창세기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맞나요? 그런데 4장에 예배. 근데 예배를 대충 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아 너 왜 분노하냐? 네가 선하게 살고 말씀 순종하게 살면 내가 네 예배를 왜 안 받겠냐? 그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뭐하라? 죄가 지금 네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래요. 죄는요 인격이에요. 그 귀신의 마귀예요. 우리 인생 문에, 네 영혼의 문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너 빨리 죄를 다스려. 그죠? 이게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하세요. 너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하고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영원히 저주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땅에서 뜨겠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가인이 가는 곳마다 농사꾼이잖아요. 그러면 농사에서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이 그곳에서 그랄에서 농사를 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농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가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뭐예요? 정착하는 곳마다 다 망하고 깐부기가 오고 태풍이 불어버리고 새들이 오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거기 못 사니까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농사지면 잘 되고, 평생을 그때 몇 년간,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년. 그러면 가인은 몇 년 살았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 거의 900년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9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900년 동안 그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렇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대 한번 돌아가는 걸 보세요.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뭐 코로나 있었던 사건, 그지?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저께 우리 그 후배, 아니 선배, 내가 나하고 동기 비슷한데 감리교 사모님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미국에 있다가 20년간 있다가 왔는데 중풍으로 쓰러져서 와가지고 많이 몸이 좋아져서 7월달에 이제 미국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굉장히 무서웠다. 나도 무섭고 그때 막 교회에서 뭐 온상이 돼가지고 막 퍼지고 그러면은 뭐 추적조사 들어가면 어떤 교회 누구냐 그럼 뭐 전주 돌아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코로나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예배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다 불 끄고 그렇게 숨어서 하듯이 예배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이 건축하고, 그죠? 남들은 이해를 못해도 저한테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일 제가 그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영상으로 예배드렸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다 떨어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고 아마 우리 건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막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이 코로나나 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찾지 말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밧세바하고 간음하죠. 그리고 남편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나단 한 10달쯤 돼서 아이가 태어나죠. 아무도 몰라요.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다 드러내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를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내 죄를 온 천하에 다 까발려 버려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벽에를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단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말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가인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편으로 또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이 가론 유다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잡아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어때요? 심령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 마음밭이 어떤 아이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욕망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세요? 물론 이제 저주로 그들의 이제 삶의 저주가 선포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죄를 다 드러내서 뭐 하려고? 회개시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회개가 뭘로 나타나요? 동물의 옷으로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로 입혔지만 다 말라버리고 해서 동물은 뭐가 왜요? 최초의 동물이 잡혔어요. 사슴인지 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동물이 흘린 그 가죽옷에 뭐가 묻었어요? 피. 아마 양 잡으셨을 것 같아. 양. 성경은 안 나오지만 우리 천국 가봅시다. 가서 뭔지 한번 봅시다. 천국에도 박물관이 있대. 딱 보면 아마 양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동물의 피가. 그것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어때요? 받아야 돼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왕상 15장 5절 찾으셨죠?
왕상 15장 5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밧세바의 일 외에는 그 다음에 시작.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고 정직하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자기에게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면 사무엘상에 그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미스바 대회개 그 운동을 하잖아요. 회개 운동을 하죠.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 6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고 블레셋이 점령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그 비참함은 결국 뭐냐?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진짜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게 죄다라고 생각이 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죠?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인생이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이 보여.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2세대는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 그들이 회개했다면요 미스바의 대구국 회개처럼 출애굽 1세대가 다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출애굽 1세대는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뭐 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모세 나와봐, 아론 나와봐,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야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때는 뭐 그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러다가 40년 망해버려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그다음에 그 모세까지 죽고 여호수아 1장 다 들어갈 때 1장 2장 3장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매라. 그러면 너희의 갈 길이 뭐한다? 보인다.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2,000규빗 900m 정도 따라가서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봐라. 그러면 너희 길이 보인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길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죠? 이 그 가인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을 때 다스리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죽는 그 가인이 아벨을 몇 살에 죽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혼하기 전이야 아무튼. 그죠? 성경 보고 결혼하기. 근데 그때 뭐 그러면 우리로 하면은 뭐 900살 살았다고 하면은 한 30살 정도 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800 몇 년 동안 870년 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어요? 무시하고 강팍하게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이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할 정도의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상상하지 못하는 화와 저주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살아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진짜 요즘도 그래요. 아무리 천국지역 얘기하고 심판 있다 얘기해도요 안 깨달아. 못 깨달아. 뭐 내가 이 정도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둡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9시 1분 30분까지 기도.